성경 로마서 5장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마지막 구절부터 다시 시작을 할 텐데요. 로마서 4장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로마서 4장의 마지막 구절이 그 앞부분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부분이고 4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5장에서는 우리가 3장까지는 이 범죄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를 봤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볼 거예요. 왜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과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전반부는 일단 그래도 3장, 4장의 어떤 그 결론과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에서는 이 5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일단은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확실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11절을 보면은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제 이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이제 곧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화목의 근거가 뭐죠? 화목의 근거가 여기서도 보면 죽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시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그런 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죠. 그럼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엇하고 연결하느냐? 화목되었은즉, 그런즉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여기서 살으신다는 얘기는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그분의 부활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복음에서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있고,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게 있어요.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목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오고 있고, 이제 구원은 무엇 때문에 오냐? 그분의 부활 때문에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는 동의어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뭉쳐서 하나의 커다란 복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건 맞지만,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4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었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화목과 구원이 동의어가 아닌 것처럼, 화목을 우리가 가장 여러 측면에서 배울 때 죄사함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죄사함과 구원도 정확한 동의어는 아니다 이거죠. 죄사함은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근거인 죄, 그 죄가 사면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라면, 구원은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고 있진 않아요.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던 것이다. 도리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면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전부는 아니에요. 구원은 아담에 속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로마서 5장의 후반부는 부활을 기초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해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어떤 인간으로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의 죽음의 근원을 설명을 해요. 인간의 죽음의 근원은 무엇이냐?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요. 병에 걸려 죽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불행한 비극을 겪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은 죽죠. 그런데 그 죽음의 근원적 이유는 무엇이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가 뭐냐면은 특히 이거를 이제 이 소생이라는 단어랑 약간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숨이 끊어져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이 있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 몇몇을 다시 살리시기도 하셨고, 뭐 구약에 보면 엘리사 같은 사람들도 그러한 표적을 행하기도 했고, 혹은 뭐 의학적인 측면이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사람이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눈을 뜰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장례를 치를 때 그 3일 정도의 여유를 둔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때 사람이 다시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언젠간 다시 죽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죠. 부활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지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 죽음을 이겼다라는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이유가 뭐죠?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다. 그러면 사망의 근원이 죄니까 죄 또한 정복당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린 죄사함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박멸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배울 때 뭐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이렇게 다 덮으셨다. 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들어오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영생이란 건 왜 들어오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의인은 어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죽음이 없는 곳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죄인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 죄인은 그 결론이 죽음인 곳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고 죄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장차 오는 세상은 죄와 저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디서 살아야 되는 것이냐? 죄와 저주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때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의로 말미암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사는 첫 세상, 이 첫 세상을 실제로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건 죄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뭐가 있죠? 부패함이 있고 저주가 있잖아요. 여기서 부패라는 것은 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저주는 그 모든 결과로서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장차 오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거기서 오는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오는 세상은 죄가, 부패와 저주가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위치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의 상태와 입장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위치에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부활의 핵심은 이 점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 사면을 분명히 받아요. 근데 여전히 아담의 후손이면 우리는 여전히 결국은 미래에도 죄를 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면을 받긴 했지만 내가 죄를 여전히 짓는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멀게 만들어주긴 하죠. 구원이 아니게 만들진 않지만 내가 이렇게 잘 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점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좀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상태 안으로 들어갔다. 그게 부활 때문에 가능하다. 왜냐하면 첫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죄였고 장차 오는 세상을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한번 구원이란 단어의 예를 한번 살펴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예를 들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스스로 빠져나오질 못해. 그래서 물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구명 도구를 던져서 그 사람을 구해주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거기에는 죄 용서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물속에 있는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고 첫 세상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가고 장차 오는 세상으로 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심판자로서 하나님과 나를 대면할 때는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이 위치되는 것은 구원이 필요한 거고, 그거는 죄와 의가 각각 장악하고 있는 두 세상, 두 입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죄가 있는 곳에 아담이 있는 거고, 이제 의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죄가 있고 아담이 있는 곳이 첫 세상이었어요. 첫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하나님은 첫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분명히. 언젠간 다 불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어떤 구원의 핵심, 복음의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강조되게 되고, 이거는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오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은 부인될 수 없죠. 뭐 역사적 사건으로서도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이 복음의 토대로서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 자체가 부인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않았다면은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바울 사도는 부활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이 온 것처럼 죽음을 이기는 영생, 죽음을 이기는 부활도 똑같이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찾아온다. 죽음을 이긴 부활을 기초로 한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밝히려고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과학적으로 창조가 정말 맞다고 과학으로 설명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고학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역사학자 중에서도 있을 것이고. 그치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성경 자체가 이 부활을 절대적인 것으로 말을 해요. 왜냐면 부활이 없으면 이 성경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부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말을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약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지구의 역사가 길다는 그런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인류 역사가 10,00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고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고 너희들은 단정 짓느냐?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항상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우리가 그런 질문 받을 수 있다고 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특히 이제 하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도 찾고 그러다 보면은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현대 과학과 그 성경을 접목시키려고 되게 타협적 시도를 하는 걸 많이 봐요.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창세기의 6일은 비유다. 그 수천억 년의 그런 비유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게 비유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물론 저는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뭐 과학자들의 연대 측정 방법이 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근원을 말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아담은 어떤가요? 아담은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성인이 됐고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입장에 바로 들어가요. 즉
아담을 현대의 어떤 뭐 생물학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뭐 이렇게 유전자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뭐 나이가 들었고 노화가 됐는지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몇 살 정도의 유전자로 보이겠죠. 만약에 현대에 아담이 있었다면. 아담은 아기랑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성인과 똑같을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이 과학적으로 측정하기에 처음부터 연도가 지나 보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부정도 할 수가 없어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학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과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이 진리죠. 성경은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유일한 인류의 시조고 그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말소할 또 다른 사람이 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있으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의 창조를 우리가 흐트러뜨리면은 아담의 위치가 흐트러지면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의의가 들어오고 부활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이 개념이 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창세기 2장을 그냥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죠. 성경이란 건 그런 책인 겁니다. 성경의 진실성은 성경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참 많은 시도를 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도마처럼요. 지금에 와서는 사실 성경 자체가 가장 성경의 진실됨을 증거해요. 그거는 정말 읽어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그건 인물에 대한 평가랑 비슷한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 정치인은 되게 정직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보면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 증거는 항상 불확실하고 그 언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치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그 사람하고 5년, 10년, 15년 같이 지내보면 그 사람의 실제 생각?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어떤 것인지 바깥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실성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이 얼마나 확고한 책이고 진리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성경 자체로 들어와서 이 말씀이 가진 힘을 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제가 이걸 증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 부활 때문에 새로운 토대로서 로마서 5장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활을 토대로 6장, 7장, 8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 기독교, 이 크리스찬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로마서 5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